유리컵에 물을 반 정도 담고 젓가락을 하나 안에 유리컵에 집어넣습니다. 위에서 볼 때는 그냥 물 반 컵에 젓가락 하나 꼽힌 거지만 그 유리컵을 옆쪽에서 이렇게 보면 젓가락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굽어져 보입니다. 이제 그걸 굴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굴절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굴절을 보고 실상인 줄 알고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많습니다. 한스 프림이라고 하는 비판하기 좋아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꿈을 꿨답니다. 천국 구경을 이제 천국을 들어가는데 앞에 보초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서 내가 보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세상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보고 듣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천국 보초가 이 한스 프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들어 보낼 테니까 조건이 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어떤 것도 그 안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약속할 수 있겠냐? 들어가야 되니까 약속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만일 가서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하면 그 순간 당신은 쫓겨나올 테니까 할 수 있겠느냐? 약속을 단단히 하고 천국에 들어갔대요. 제일 처음에 뭘 봤냐면 천사가 이런 좁은 길에 이렇게 큰 판자를 하나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이제 그 좁은 길을 이렇게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똑같은 크기의 판자를 들고 오는 천사하고 좁은 길에서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둘이 딱 서가지고는 눈싸움을 하는데 이 한스 프림이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여기가 지금 천국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것들이 천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길에서 널판지 하나씩을 옆구리에 끼고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그냥 막 속에서 어이구 저런 것들이 천사라고 막 금방 한마디 하고 싶은데 들어오는 조건이 뭘 보더라도 입 다물라는 조건이었으니까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도 잘 참았어요.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두 번째 본 게 뭐였냐면 천사들이 저 깊은 데서 이렇게 이제 드레박으로 물을 길러 올리는데 물을 길어가지고 담는 그릇이 항아리가 구멍이 뚫어진 항아리에 물을 담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하고 물을 길어 올려가지고 항아리에다 물을 담으니까 한 바가지 집어넣으면 한 바가지가 다 흘러 밑으로 내려옵니다. 아이고 저 등신 같은 것들 막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또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입을 다물었어요. 근데 세 번째 뭘 봤냐면 이 구루마에다가 이렇게 짐을 이제 싣고 이렇게 가다가 이 구루마가 어디 구렁텅에 빠졌어요. 근데 구루마를 끌고 가던 천사가 그 구루마를 막 이렇게 이제 바퀴를 구렁텅에서 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한스 프림이 딱 보니까 한 천사는 이쪽 방향으로 당기고 있고 한 천사는 저쪽 방향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스 프림이 너무 참다가 속이 상해가지고 이 등신 같은 것들아, 아니 구렁텅이에 바퀴가 빠졌으면 한쪽으로 빼야 이게 빠지지 하나는 이쪽으로 당기고 하나는 저쪽으로 당기면 이게 어떻게 빠지냐고 막 고함을 질렀더니 순간 천사들이 딱 와가지고 팔짱을 딱 끼더라는 거죠. 나가라고. 당신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하고 들어와 놓고 그래서 이제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오는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 나가서 봐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나와서 쫓겨나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천사는 하나고, 그리고 반대쪽에서 끌어당기던 건 실상이 아니고 천사를 보는 한스프림의 허상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상을 쫓아 방황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위한 분명한 행동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 영적인 행동 원리에 맞춰서 내 삶이 계속해서 수정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준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쓰임 받기도 하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박격포 사수였습니다. 이렇게 어깨다 둘러미고 갖다가 땅에 딱 세워놓고 폭탄을 이렇게 포 입에다 이렇게 확 이렇게 집어넣으면 밑에 이렇게 딱 부딪히는 순간에 뿅 하고 날아가는 그런 박격포예요. 그거 둘러미고 이렇게 훈련받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무전기로 연락이 와요. 적군 위치가 어디다, 뭐 3부 능선 어디에 있다, 거리가 뭐 얼마다, 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면 이 조작을 해요. 거기서 이렇게 이 눈금을 맞춰요.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때리면요, 저쪽에서 이렇게 망원경을 보고 맞았다, 요만한 그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막 수고했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때리면 그 자리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수치해 놓고 때렸으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수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쏘는 순간에, 포가 나가는 순간에 그 힘 때문에 이 포 받침이 땅 밑으로 쑥 들어가고 뒤로 물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쏠 때는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폭탄이 날아가서 떨어지는 자리는요 3m, 5m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번 쏘고 다시 크리크 조정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나 작년에도 그렇게 잘 살아왔어, 나 지난달에도 잘 살아왔어, 나 여태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어. 아니요, 상황이 우리를 그냥 놓고 포만 쏘도록, 그러면 잘 들어가 맞도록 그렇게 되질 않아요. 말씀에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삶을 점검해서 맞춰나가야 돼요.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무슨 문제 가지고 왔잖아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왔잖아요. 마음의 소원들 가지고 왔잖아요. 뭘 계획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방황하잖아요. 자,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실 문제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그냥 살아놓고 하나님 여기 오셔서 이 일 책임져 주십시오, 아주 믿음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저질러 놓고 주님 여기 오셔서 이거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아니고요. 먼저 그분이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물론 성경에 있죠. 기도하면 알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냐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제1의 목적이에요. 만일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나의 힘밖에 발휘가 되질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공급받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도 운동선수들 아니면 실업인들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이런 간증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어떤 기도 제목을 앞에 놓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요. 이게 사욕이냐 야심이냐 환상이냐,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하는 걸 제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냐?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에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그게 나한테도 유익한 일이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손해가 되는 일이냐,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유익한 일인지 영적으로 손해를 주는 일인지를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직장을 선택하든지 결혼을 선택하든지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새로 시작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삶에 유익한 거냐 안 한 거냐를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유익하다면 어떤 고난과 시련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힘을 그분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들, 그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처럼 한순간 육신적인 쾌락과 축복에만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손해를 내다보지 못한다면 본인만 아니라 자녀, 손까지도 공허한 삶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내 삶의 목표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아니면 정말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는 직분자들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이게 영적 삶에 유익한 거냐.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꼭 명심하십시오.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게 직분자들의 삶이라면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유익한 일들만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이냐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내 삶에 유익이 돼도 그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믿음이 삶의 전부일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열쇠도 믿음이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건데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믿음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그 믿음 위에다 덕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신념의 소유자들로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열심을 내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념의 결과는 인본주의거든요. 시작도 다르고 열매도 달라요. 어떤 스님하고 제가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저 다 착하게 선하게 좋게 잘 살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다 그냥 다 좋게 잘 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도 다르고요, 중간도 다르고요, 마지막은 더 다르다고요. 뭐가 똑같아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세계는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 지식과 논리가 밝아도 그 위에 덕이 세워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도 없고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 믿음 속에 기사와 이적이 막 나타난다고 해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믿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 위에 덕을 갖추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세울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남을 세울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하나님 섬기는 삶에 유익한 일,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될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헌신의 삶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평안이 들어오는 존재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허리띠 딱 조이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오로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남편을 위해서 산다. 난 아내를 위해서 산다.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들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마음에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껴요.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가족도 이웃도 타인들의 행복도 다 짓밟아 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오로지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죠? 자기 행복을 위해서 가족들의 행복을 짓밟고 일가 친지들의 행복을 짓밟고 이웃들의 행복을 짓밟아도 자기 하나 행복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 속에 진짜 행복, 평안 없거든요. 남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남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희생해 본 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남을 돕는 생활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들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심리학에서는, 의학에서는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게 의학계에서도 심리학계에서도 이렇게 공인된 명칭으로 사용이 됩니다. 테레사 효과. 하버드 의대 학생들, 의대생들을 이제 실험했는데, 봉사활동에 참여시킨 다음에 이렇게 체내 면역 기능을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봉사활동을 했으니까, 의대생들이 나가서 봉사활동을 했으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서 일하다 왔으니까 얼마나 손해겠어요. 예, 정말 손해가 많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체내 면역 기능이 엄청 높아지더라는 거죠. 예. 또 한 팀에게는요, 테레사 그 수녀, 그 사람의 전기를 이렇게 읽혔대요. 그리고 그거 읽기 전하고 읽은 다음하고 또 체내 면역 기능을 이렇게 봤더니 그 체내 면역 기능이 엄청 상승이 되더라는 거죠. 그 의사들이 이제 그렇게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실제로 남을 도우면서 느끼게 되는 최고조의 이런 기분, 그걸 이제 의학 용어에서는 헬퍼스 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남을 돕고 봉사하는 뒤에는 모든 케이스가 다 이렇게 하이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헬퍼 하이가 수치가 엄청 올라가더래요. 그게 어떤 사람은 며칠간 올라간 상태에서 지속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몇 주 동안이나 지속이 되더라는 거예요. 봉사활동하면서 받았던 그 마음의 감정들이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그 사람에게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내 면역 기능이 엄청 올라가고, 의학적으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질 뿐만 아니라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 이상 분비돼서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치더라는 거죠. 세상도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때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봉사는 남을 위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거고, 타인을 도와주면서도 나도 행복해지는, 그래서 그 어떤 보약이나 어떤 주사보다도 효능이 높은 마음과 몸의 치료제라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을 위한 헌신일 때 그 축복은 얼마나 더 클까요?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헌금 시간이 됐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헌금을 하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눈여겨봤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보니까 또 눈여겨봅니다. 근데 헌금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왜 헌금 안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럽니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헌금할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 시간에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도 없어요. 그래서 내 몸과 내 생명과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금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10짜리 하나를 이렇게 줬어요. 이걸 $1로 바꿔가지고 매주 1달러씩 헌금을 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보니까 아이가 $1를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도 보니까 또 $1를 헌금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도 보니까 또 $1를 헌금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헌금을 안 해야 가요. 그 다음 주일에 보니까 또 안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렀어요. 야, 그 $1씩 헌금하라고 그랬는데 왜 3주만 하고 왜 안 하냐? 이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말씀대로 그걸 $1로 다 바꿔가지고 잘 보관하고 이렇게 이제 $1씩 헌금을 하는데 교회 오다 보니까 사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이거는 헌금해야 해야 되는 돈인데 이거 가지고 사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가만히 이 돈 가지고 사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꺼번에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헌금을 다 하고 차라리 헌금 시간에는 기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헌금 시간에 한꺼번에 다 드리고 나는 계속 기도만 하겠다고. 여러분들, 그 아이가 커서 누가 된지 아세요? 1884년에 아무도 안 밟아본 이 조선 땅에 장로교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서울 백주년 기념교회에 있는 거기 외국인들 이렇게 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가보시면 언더우드 일가가 있습니다. 그 일가가 연세대학을 저렇게 아름답게 세워놨고요, 대대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연세대학교들을 이렇게 잘 봉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 앞에 헌신해도, 사람 앞에 헌신해도 여러분들 건강에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본인과 그 자녀손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합니다. 인간은 사명적인 피조물들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그런 요구가,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명은 인간 각자에게 줬고요, 우리는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드려야 될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주님은 때론 우리 젊음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심지어는 우리 생명까지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미국 이민 가서 살고 있는 한인 2세대죠. 명문 컬럼비아 대학 의대에 원서를 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수능 시험 치는 거 있잖아요. 대학교 가려면 수능 시험 치죠. 미국에도 사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만점을 맞았어요, 이 아이가요. 만점을 맞았으니까 뭐 하버드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콜롬비아 대학 의대에 원서를 냈고, 뭐 가정 형편, 등록금 잘 낼 수 있는지 뭐 재정 상태 이런 거 다 학교에다가 냈는데 나중에 걱정도 안 했는데 불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용을 딱 보니까 그 밑에 멘트가 이런 게 달렸어요. 성적이 너무 우수합니다. 등록금을 낼 만한 가정 형편도 너무 완벽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헌혈한 기록이 전혀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의 생명을 다룰 의사가 되겠다고 의대 지원한 당신이
한 번도 남을 위해서 피를 뽑지 않았다는 말은 당신은 의사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불합격 통지가 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가다가 오늘 본문 이런 말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줬습니다.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생명 바쳐서 이 직분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이 얼마나 복된 건지 아십니까? 직분을 시시하게 여기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본인만이 아니고 본인 자녀 손들도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려만 먹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사명은 우리를 즐겁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지만 그 고난 너머에는, 그 고난의 보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삶의 기준,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죠.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기준에서 오차 범위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 기준을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가 어디였나요?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나요? 억울한 일을 당했나요? 오해를 받았나요? 몸과 마음, 영혼이 지친 상태인가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러주신 분도 그분이신 것처럼 나를 찾아오시는 분도 그분입니다. 충성할 수 있게 하는 분도 그분이고 헌신할 수 있게 하는 분도 그분인 것처럼 내가 주님께 맞춰서 가게 하는 삶의 기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 없이는, 기도 없이는 그분의 중심에 클릭을 할 수 없어요. 클릭 안 하고 쏘아만 된다고 폭탄이 목표물에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편 기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그런 체험적인 고백은 그 사람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다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회복돼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주님이 돼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동행하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믿음, 주님의 백성이 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